자,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이 제목만 이게 봐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유추하세요. 아, 홍 목사 설교는 대충 대략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더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씩 또 짚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하여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저 교회는 땡땡땡 목사가 세웠어. 저 교회는 땡땡땡의 교회야. 저 교회에서는 땡땡땡이가 마음대로 해. 이러한 의견, 이러한 소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을 통하여 만나거나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어떠한 점일까요?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함께 구별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며 18절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제 반복하여 들으셔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어떠한 형틀, 건축물, 건물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이면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불어 예수님의 선언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선언을 하신 후에 자신이 직접 받을 고난과 죽임당할까,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설립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사로이 모이는 단체, 모임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 교회의 뿌리와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교회와 신자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특별히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기서 내 교회는 소유격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 위로와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이라는 반석 위에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잠깐 사진 볼까요? 짠, 짠. 네, 보이세요? 네, 그 밑에 받침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보시는 것처럼 양 옆에 있는 돌들을 축을 맞춰서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역할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각 기관과 각 공동체와 각 목장과 각 사역과 각 모든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중심의 축에서 딱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신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12제자를 시작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12제자의 12라는 숫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숫자는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2제자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를 이어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2제자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신자, 무엇일까요? 교회이죠. 12제자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상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이 누구냐? 4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12제자와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신자 모든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은혜의 복을 교회가 소유합니다. 은혜의 복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은혜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은혜로 그 복을 이미 받았으며 완성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12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부족해진 12제자의 수를 채웠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인 언약 백성이었던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나타내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율법 아래에 혹은 어떠한 것에 매여 있고 어디에 속해져 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놓여 있는 새로운 자녀임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어떠한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정도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침범하거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를 침투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이 죽음과 저주의 세력이요 지옥의 권세라고 상상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세력인 음부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음부의 세력,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위로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멸망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이자 진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 말은 진정으로 교회에 속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절대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워진 날에 단 한 명도 악의 세력에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왜 빼앗아 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을 만나게 될 때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의 효력과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의 손길은 우리를 결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러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절대 악한 세력에 빠지거나 빼뜨리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쇠로 천국문을 들고 열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성령님과 함께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이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진리는 복음을 들어야 회심을 할 수 있고 회심을 해야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과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결코 믿음과 교훈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순기능이라고도 하고 또는 교회의 양육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낳아주고 길러주며 보호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양육해 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바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는요, 교회가 열어준 천국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얼마큼 이렇게 만족이 되었고 준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과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누구의 교회, 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누구누구의 입김으로 좌우지하는 교회, 누가 유명해서 다니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토록 보장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주가 무슨 말이에요? 주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뜻은, 주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한다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 만나는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 사적인 단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평강을 경험하는 공동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의 교회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교회 공동체마다 저마다 다른 원인과 내용으로 인하여 뼈아픈 현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익을 또한 놓고 갈등을 조장하며 여러 가지 아픈 현실을 감당하고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분의 소망이 우리 교회의 삶의 지표이자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의 의미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복의 정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복은 오직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냥 거듭났다, 새롭게 됐다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뀌어지고 내 어떤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지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해도 내 삶의 행동과 우선순위와 목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은혜,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혼탁하고 때로는 유혹 많은 세상과 이단적인 가르침과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리는 영원 무궁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기억하세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성도님들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처참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할 분명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